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배신, 사랑의 배신이라는 게 큰 에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결혼하고 이혼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은유를 통해서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그 못지않게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성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그 회개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해서 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게 가당하겠느냐, 이런 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그렇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정말 여기서 비유한 것처럼 창녀의 낯, 얼굴처럼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는 죄를 짓고 이혼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온다니 뻔뻔한 거 아니냐,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 어린 시절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어린 시절 보호자시니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포용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늘 돌봐주고 잘해주던 사람이지만 그 잘해주는 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러니까 더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와 또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잘 돌봐서 양육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매를 벌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요시야 왕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행음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바로 은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륜 같은 의미로 행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물론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들이 다소 좀 문란한 그런 어떤 성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암시적으로 들어있지만 더 강조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분과의 언약관계에 있으면서, 남편과 같은 언약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신을 쫓아갔다, 다른 신들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북왕국의 모습을 봤느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고 이혼 증서까지 다 써줘버렸다, 끝장났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 남쪽에 있는 반역한 자매, 그의 형제죠 사실. 그러니까 남쪽에 반역한 유다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고서도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지금 이때는 요시야 왕이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2, 3년 정도 아수르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된 상태에 있다가 히스기야 왕 6년 때 그렇게 함락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는 벌써 그 북왕국은 멸망을 했고 그 북왕국의 멸망한 유민들을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입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그랬고 또 요시야 때에도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악을 행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했고 최장기 55년 동안 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또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바로 그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망해버려가지고 이혼한 여인처럼 돼버렸는데 자매인 너희 유다도 므낫세 왕 때 보면 온갖 그 죄악들을 똑같이 또 저질러서 역사서에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악한 왕이 오래 가버리면 결국은 나라가 황폐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불의한 왕이 독재를 해서 오래 가버리면 정말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왕이 오래 통치하는 것은 더 부흥과 발전을 이루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므낫세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는 처처히 황폐하게 됐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은 잠깐 2년 동안 왕이 됐고 요시아가 왕이 돼서 31년간을 통치하는 때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 요시아가 다시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를 지금 이와 같이 북왕국은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버렸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내쫓고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므낫세 왕이 뿌려놓은 그 우상숭배의 악을 뿌리까지 다 뽑아내지 못하는 것을 이와 같이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가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처리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나 깊어가지고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차라리 지금 보니까 이렇게 뼛속까지 깊숙이 독이 퍼져 있는 남왕국 유다를 봤을 때 차라리 북왕국이 더 의롭다 할 정도라는 거예요. 망해버린 북왕국이.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북왕국에 흩어진 유민들을 포용해드리는 돌아와라. 너는 오직 나와서 내 죄를 자복만 해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뻔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그 자비, 그 사랑이 한없이 넓고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 흩어진 유민들, 그러니까 그 중에 성읍에서 하나, 또 어디에서 둘 이렇게 택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건 그들의 흩어진 유민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시온에 데려와 내가 목자를 주어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성전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소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런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백보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결국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이 되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거듭난,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로 그분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좌를 두고 그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그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결국 그리로 모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 북쪽에 포로로 끌려가서 갔던 그 북쪽에서 다시 나와서 조상들의 기업의 땅,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암시적으로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 또 그 못지않게 아무리 돌아서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매 유다, 예루살렘의 범죄까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해라.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영광을 아니 그 이상의 새로운 영광을 찬란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겠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너희들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너희들이 또 남편을 속이고 다시 또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실망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돌아오고 이제 뭔가 다시 또 회복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저앉는, 다시 또 도망가 버리는. 호세아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토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는 정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잘해보려다가 하는데 또다시 또 실족해서 또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못된 불성실,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2절, 25절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려서부터 범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혹은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문으로 바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책망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분은 언제든지 아이고 나의 자식아 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느끼실 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잘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원래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